여러분 이거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같은 거라든지 이제 교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라고 하고 편찬해 주셨던 이분 여러분 많이 뵙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기 이제 턱 쪽에 이제 혹이 생기셔가지고 좀 불편하셨는데 4월 말부터 스트로크가 몇 번씩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시다가 8월 21일 날 사망하시고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장례식이 9월 13일 토요일 3시에 로스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희 장로님께서 이제 주보에도 올리시고 하실 텐데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제가 좀 광고 드리고 식구가 많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돌아가셨을 때 8월 21일 날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슬프죠 당연히. 하지만 가족들을 봤을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고 지금 아버지를 그리고 또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큰 마음도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해니오 가족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그 다음에 남편을 잃은 굉장히 좀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8월 21일이 좀 특별한 게 7월 25일 날 43 그 웨딩 애니버서리였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한 달 조금 안 되게 있다가 돌아가신 거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 결혼 기념일 근처에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래서 4월 말부터 8월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가족들의 케어로 잘 편안하게 계시다가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장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당연히 드렸지만 복습하는 마음에서 이제 요약을 하고 3장으로 곧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의 핵심 포인트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을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배운 그 복음, 그 메시지가 복음이다. 예수의 은혜만이 복음이다라면서 1장을 말하고요. 2장의 핵심 포인트는 칭의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취, 우리의 노력, 우리의 11금에 대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게 의인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것이 2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3장 오늘부터 들어갈 건데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끝마치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커버할 게 너무나 많고 좀 양이 많아요. 그런데 3장을 읽어봤을 때에는 3장의 핵심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제 설교 제목도 들어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혈통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율법의 행위로 된 자들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사건이 났는데, 이 연방 수사관들은 이분이 운영했던 미니스트리가 JMMI, Joshua Media Ministry고, 이것이 더 큰
Kingdom of God Global Church 밑에 있었던 단체였는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름으로 항상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다. 하나님을 봤다. 몇 번을 봤다. 자주 본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돈도 헌금도 받고 그러면서 뭐 텍사스도 아니고 그 사실 이 미니스트리가 저쪽 동부에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검찰이 이제 그분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체포하면서 이 미니스트리가 사실상 사람들을 두려움, 조작, 학대, 좀 종처럼 여기면서 이것이 이제 좀 잘못되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2014년도부터 12년이 넘었죠. 매년 거의 5천만 달러를 매년 모집하면서 그 $50 million을 매년 모집하면서 그 교인들을 그 모집하면서 전화 이렇게 하면서 하게 글 쓰면서 그분들에게 좀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잔디 깎는 것도 그 교회에 이제 모든 일을 다 행정 같은 거 다 맡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돈도 안 주면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연방 수사관들의 말인데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모욕, 처벌, 심지어는 성경을 쓰면서 병이나 죽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돈을 이제 받아오고 공짜로 이제 이게 일을 하도록 시킨 것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종속되었던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집단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뉴스를 보면서 사이비 집단이나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또 좀 사기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에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이 꼭 못 배우고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머리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도 이런 데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수법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거짓에 빠지셔가지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소식을 제가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 놀라운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서 저희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사기 당할 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거기에 빠졌었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저 영어권에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한데 이제 가끔씩 사기 당한 걸 이게 크레딧 카드 사기나 뭐 그런 걸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그걸 들어보면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사자들은 그때는 너무나 좀 신빙성이 있고 믿음직스러웠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뭐에 홀려가지고 거기에 빠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요 정상이 아닌 일들을 하게 되죠. 도대체 내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죠. 정말 무엇에 홀린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거짓을 따르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속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저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홀려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난 아니야.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복음을 믿는 성경이 읽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절대 저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다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믿음에 빠지게 되는,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는 저희를 매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향한 책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굉장히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how foolis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했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딴 데 빠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1장에서도 1장 6절에도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또 막 울컥했나 봐요. 3장 1절에 또 책망이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들어 마땅한 일이고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왔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묻고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것, 하지만 보면서도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들을 홀렸냐? 누가 너희들을 이단으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더냐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도 높은 속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술사가 여러분 마술을 보시면은 현란한 손재주로 여러분의 어텐션을 여기로 타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보면은 저게 언제 그랬지? 저도 그렇게 하면서 소매치기도 당하고 마술을 막 110불, 200불씩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 돈을 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정확히 너는 날 속이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는데 매번 속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희의 어텐션을 여기로 가는 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임수를 여기서 바꾸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싹 바꾸면서 저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수백 번 연습을 했을까요? 여기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 누가 여러분을 유혹했습니까? 우르말 성경에서는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너네 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이것을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좀 데스퍼레트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형제들의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처음 이렇게 막 믿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정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지 못했던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네. 그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네. 들어보지 않았던 거를 새로운 걸 들으면요 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신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거기 혹 홀리듯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새로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배우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무리들이 복음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을 때, 다른 복음을 주었을 때, 복음 플러스 율법 했을 때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왜 그걸 믿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내고 설교를 하고 너희와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설교를 했는데 왜
다른 복음을 믿느냐, 그쵸? 하면서 너무 좀 답답해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시 재강조해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딴 사람만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그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의 authority가, 그 사람들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게 조금 떨어졌어요. 그쵸?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나도 예수님에게 과외를 받았다. 3년 동안 과외를 받았다 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온 복음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시 재강조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가리키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무엇냐라고 끝나는 게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꾀더냐, 2절에 믿음으로냐, 3절은 어리석으냐, 마치겠느냐, 4절에 받았느냐, 헛되냐, 5절에서는 믿음에서냐, 이게 계속 냐를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라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계속 1절, 2절, 3절, 4절, 5절에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읽어보시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1장, 2장 계속 읽으시면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이해가 싹 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가시면은 제 설교를 또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던지 친구분들 골프하러 가실 때 골프장 30분 걸리죠? 제 설교 30분입니다. 딱 들으시면서 가시면은 딱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과 갈라디 2장 설교 이걸 들으시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질문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보냈던 이 메시지가 한참 오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안식일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매년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옛날에 배웠던 게 쉽게 놓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너무나, 지금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사상과 지식과 모든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너무나 꽉 콘크리트처럼 꽉 이제 드라이업 된 거예요. 이게 바꾸려고 해도 부셔야 돼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매년 성령 통독을 하면서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하는 게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질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바울이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잘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믿으면서 공부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육체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으로 잘 시작한 건데 내가 내 성과, 내가 이거 뭐 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죽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생의 맛을 봤는데 이거를 또 놓치고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을 그 사고가 그 고정관념에 막혀가지고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굉장히 우라통이 터지는 말이죠. 그쵸? 사랑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 둘 셋.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죠? 누가 끝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쵸?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실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은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어려워요. 목사로서 내가 좀 잘 입어야 되고 머리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안식일 이렇게 좀 보여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제가 솔직하게. 그쵸? 근데 뭐 저희가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를 탄 사람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같은 교회에서 11년을 있으면서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해드릴 비유를 이제 제 삶에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다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비행기 탄 사람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해가지고 하늘에서 잘 날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이제 그쵸?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내 힘으로 하늘 날겠다고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팔짓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쵸? 비행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비행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그쵸? 하지만 어른들을 봤을 때는 어리석은 시죠. 그쵸?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도에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순종이 추가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절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좋은 일만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핍박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질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을까요? 삶을 사는 저희의 이야기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 사람들에 선동했고 바울을 많이 핍박했는데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시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뭐라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선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라고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겪는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상했었고 각오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르면요 고난을 피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건들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서 유대인들을 살면서 핍박을 피할 수도 하지만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죠. 저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모두 헛되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과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제가 15장 58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고 여기에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겪었던 모든 핍박, 모든 고난들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 흘리셨던 것 다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실수를 여러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세 번째 질문 5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믿음 또 굉장히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바울은 2절에서 했던 질문의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에 무엇을 근거로 너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너희가 뭐 잘해가지고 행위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단지 이것 때문에 3장의 핵심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저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께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된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질문을 제가 정리하면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질문을 마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논증을 하게 됩니다. 구약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제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시작한 메시지입니다. 원래 율법의 행위였는데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바꾼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복음은 믿음이었고, 그렇죠? 구약 때부터 복음의 메시지는 이미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뭘 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구약 성경 때부터 나와 있던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다시 복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로부터 10년 후에 할례를 명하셨고 400년도 더 지난 후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할례도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율법도 있기 전에,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을 받게 했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로워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도록 율법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것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경고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진리와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교리들, 모든 그런 theology, 모든 것들이, 그 믿은 것들이 저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저의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복음이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복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오늘도 보이십니까?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혹시 잘 보이시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